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감사의 환호성을 지를 텐데요. 소리를 지를 때는 할렐루야 하시고 손뼉을 칠 때요. 우리 약 지금부터 10초간 여러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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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손뼉은 계속 치는 거예요. 환호성이니까 소리가 작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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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가 찬양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텐데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여러분의 찬양의 실력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환호성인데요.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태어나고 난 후에 가장 많은 환호성을 지를 때는 바로 이때였을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를 때 4강까지 간 그 모든 과정에서 보면 한 게임 한 게임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했어요. 어느 경기였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처가에 가 있었는데 그날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를 해서 이겼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 밤에 제가 이제 서울 약간 외곽 지역에 있었던 곳인데 밤에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 밖에서 크락션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스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막 뉴스가 나오고요. 제가 그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빵빵하고 막 태극기 흔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적보다도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 된 날, 저는 그 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국민들이 좀 하나가 되는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환호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여러분 이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을까? 왜 우리에게 감사의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를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즐거운 감정의 표현이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전에 올라가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나오는 이 감정의 표현이 즐거운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찾고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환호성, 박수갈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심지어는 귀가 울리도록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가 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에 가면요 귀가 따갑도록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우리 아이들의 운동회를 할 때 보세요. 요즘 많이 안 가시지만 운동회를 가면 아이들이 막 뭔가를 달리기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꼴찌를 내도 환호성을 질러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를 향한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이 환호성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즐겁고 기쁘다는 표현이 어느 때 쓰여진 거냐면 왕이 행차를 할 때 쓰여지는 거랬대. 여러분 왕이 지나갈 때 박수 치는 거래요. 왕이 지나갈 때 환호성 지르는 거래요. 왕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치는 거래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연합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연합 집회에 앞자리가 이제 굉장히 큰 교회예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앞자리에 두 분단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편할 건데 이제 한 8분단, 한 10분단 정도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일 앞자리에 요 두 분단을 이쪽은 교육자가, 이쪽은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줄을 쫙쫙 맞춰서 앉아 계신 거예요. 교육자들도 줄을 쫙 맞춰서 찬양을 하니까 해병대 박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분단이 그렇게 하니까 뒤에 온 연합 예배하는 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쳐야 돼. 전부 다 여러분 흰 옷을 입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전부 다 이렇게 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물론 그것이 하나의 훈련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려질 때 왕이 행차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 때론 우리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그 흥분과 즐거움이 환호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해야 되는 거냐.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묵상이 됐어요. 하나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남의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두 가지 묵상이 됐어요. 하나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말씀이세요.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창조주라는 말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환호성 부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우리가 맞이한 때로는 현실과 또 여러분 삶의 현장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소유를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창조하셨고 우리를 여러분 투영하고 계시고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성격,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이해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건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고 또 어떤 현실을 맞이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러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생각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책임져 주시는 분,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4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환호성을 지르는지를 표현해요. 자, 이 말씀은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드려라. 그분께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네,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잖아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그의 성문에 들어간다는 이 성문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드리는 성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의 고백이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문에 들어간다. 이 성문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그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제일 먼저가 돼야 돼요. 더더욱 이 성문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여러분, 가난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제일 먼저 고백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크게 해보십시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실패하여도요? 아픔이 왔어도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와도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감사합니다를 먼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가운데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큰 파도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섭지 않고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 감사의 환호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 그제인가요? 금요일에 우리나라에서 축구가 있었어요. 축구, 우리나라와 이제 볼리비아라는 축구팀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경기를 다 보지 못합니다. 한 2시간씩 이렇게 제가 못 보고 늘 하이라이트를 봐요. 근데 하이라이트 보기 전에 결과를 봐요. 2대0.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럼 볼 때 여러분 불안해 할까요? 불안해 하지 않아요. 이겼어요. 근데 딱 보니까 누가 골을 넣었을까요? 아, 손흥민. 여러분, 손흥민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안정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이라이트, 승리의 하이라이트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이라이트 보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난 지금 가난한데,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나한테 실패가 줬지? 그런데 우리에 대한 승리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우리 앞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대할 바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한 구절만 묵상했어요. 여호와는 뭐 하시니? 선하시. 그러면 우리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의 결론은 아멘. 우리에 대한 결론은 뭐라고요?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에 대한 계획도 선하시니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도 선하시니,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계획도 선하시니.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하시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에 계속 기억나죠?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계획에 확정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하이라이트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준비가 됐나요? 장로님 영상이 올라갔나요 혹시? 안 올라갔어요? 없어요? 없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장로님께 드렸었는데, 이 마지막 영상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예전엔 405장, 지금은 305장이라고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라는 그 곡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넘겨주세요. 네, 존 뉴턴의 네, 지금 이제 떴네요. 잠깐 한번 볼까요? 조금 소리 크게 해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 불렀죠. 그러던 어느 날 북대서양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던 순간 그는 처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적처럼 풍랑은 잦아들었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은 건 운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감사가 바로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이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의 시작은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죄인을 붙드시는 새 삶을 주시는 우리의 감사도 그 은혜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존 뉴턴은 많은 찬양 가사를, 많은 곡을 지으시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여러분 원래는 그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포로들을 잡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풍랑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쓰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죄책감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처음 고백되어야 될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감사, 순결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찬양 축제를 진행할 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주바라기 어르신 부서가 있는 주바라기 분,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이죠. 네, 그 팀부터 그 다음 팀에는 여러분 사라 전도회와 또 누구죠? 사랑, 그 다음에 남전도회가 가고 남전도회 오래 참음, 마지막에 자비와 양선 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마다 큰 박수 쳐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또 기쁘게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주바라기 팀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주 여기는 한복을 너무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은 여러분 끝나고요. 밥 먹는 시간이 있는데 사진도 좀 찍고 가세요. 이거 그냥 가지 마시고. 네, 너무 이쁘네요.